아멘.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이 읊조리셨습니까? 기억이나 나십니까? (143편이죠) 반대로 읽은 것은 우리가 항상 짝수로만 읽잖아요. 다 통으로 읽으면 좋은데 항상 여러분들은 짝수로만 읽으시니까 반대로 홀수로 읽으시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그는 기본이고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보고 읽고 읊조리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얼마만큼 그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 우리 김은혜 권사님 말씀을 요즘에 파고 계신다고. 이게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만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중심만큼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관심을 갖고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많은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감동하시는지를 잘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다윗이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목동 때부터 그랬죠. 즉 어릴 때부터. 저 같으면 목동 일을 시킨다. 우리가 목동하면 드넓은 초원에 이번에 유럽 갔다 오신 전사님, 스위스 알프스 초원, 하이디가 놀 것만 같은 그런 초원이 아니고요. 척박한 땅도 있고요. 양들을 먹이 위해서 이리저리 옮기고 다니고, 양들이 또 말이나 잘 듣습니까? 또 수많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시선이 양에게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기 싫은 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싶어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쓰고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것이 남아있으니 읊조릴 수가 있죠.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와 감사의 순간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축복들이요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나, 어떤 축복을 받았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뭉퉁거려서 감사하다는데 세세하게 정말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그때는 커다란 벽처럼 보이는 그 일들 가운데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방법조차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랬었던 것들이 기록이 되었다면, 다윗처럼 기록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하나 낱낱이 읊조리고 감사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남에게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합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 아빠가, 엄마가, 친구가 내 그 비수에 꽂히는 그 말을 이들은 그 감지를 못한대. 스스로 그를 고통스러워하고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눈빛이 왜 저래? 했던 몇 날, 몇 시, 며칠, 어느 순간, 어느 장소는요 잘 기억해요. 아쉬운 거, 원망되는 거, 내게 상처되는 것들은요 잘 기억해요. 근데 사람이, 우리 부모가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런 순간들은요, 까먹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의 이유를 찾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그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아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키워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수혜에게 뭘 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되기 전에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느낀다면요, 부모로서는요 기쁨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수옷에서 건지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언약을 성취할 언약의 전달자로, 이룰 자로, 남길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감동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것, 하나하나 들춰보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케, 시원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 살리라고 부르신 주의 종임을 정말 고백한다면, 정말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자라면서 왜 있다고 그런 가정, 이러한 배경, 이러한 부모, 늘 원망과 그런 것들로 그야말로 부모의 마음을 도려내고 상처 주고 빚을 고치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치유가 됐는지,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록 제 사진, 이제 스스로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빠를 많이 닮아간다 라는 것을 이제 느끼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낳게 하신 이, 나를 지금까지 키우신 이,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요, 부모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0절, 12장 1절에서 3절,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뭐 큰 효도를,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의 정체성이, 나의 생김새가, 나의 외모가 부모로부터, 나의 영적인 배경과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하는 것을 내 저 깊은 심령 속에서부터 인정이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녀이며, 또 이 하나님을 증거할 증인임을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그 빚으신 이의 그 뜻을요, 거스르는 것은요, 불효입니다. 여러분들 거울 꺼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눈하며 콧대하며 입술하며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기준에서 세상의 그 훌륭한 인물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동케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는 왜 이따구로 생겼어 하면서 나 코 수술할래. 눈집을 튀어. 그 부모는 얼마나 그게 참 거쓱할까요? 근데 아마 콧구멍이 2개가 뚫려 있는 것이 참 감사해요. 뭐 등등등. 그래 참.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케 시원케 하지? 나를 지으시고 빚으신 이 토기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요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갔던 다윗은 요래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중에 최고의 영웅 장수라 불리는 저 골리앗, 정말 장대한 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욕되게 짓거리는 가운데에 그 장수와 대적하려고 하는 순간 큰형이 다윗에게 그러네요. 네가 교만하여서.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저 골리앗과 대적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목동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어떤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인데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저 블레셋과 대적하고 대항하면서 온 땅에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증인을 딱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목사를 목사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이 시대는요. 교회의 권위와 그런 모습들이요.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향한 자,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의 증인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시대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손해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그 없다 말하는 사상이 많은 사람들을 치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시대마다 그래 오셨어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달려가고 달려갈 그 길과 달려갈 방향, 그 표대가 우리에게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아무 값없이 주신 이 생명 또 값없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선전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은요 나 자신, 성공, 내 물질, 내 손아귀에 딱 쥐고 있는 것 이것을 안 놓치려고 많이 살아왔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싸워왔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게 생명 주셨던 것과 같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지인에게, 현장으로, 호남세계 후대로 증거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달려갈 목표점이며 지향점이며 삶의 의미이고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또 이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게 많은 사람 앞에 남길 자로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언제 성취됩니까? 후대들이 묻습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납니까? 후대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마다 반드시 성취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다. 성취할 자이며 이룰 자다. 하나님의 언약을 남길 자이다. 신분과 정체성과 목표와 지향점이 분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 사상이 정말 팽배한 그 노아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보실 때의 의로운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요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노아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 속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과 사주팔자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 살 수 있다. 노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설명하시고 또 이루시고 성취하셨는데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치 아니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과 그 300용사 가장 겁쟁이들, 가장 소심한 사람들 그 300명만 남겨놓고 싸우게끔 만드셨습니다. 왜? 늠름한 자, 건강한 자, 체격이 좋은 자, 용맹한 자, 막 싸움에 의지가 불타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그들의 힘으로 했다라고 착각할까 봐 가장 나약하고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 많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들만 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즉 우리는요 없어요.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이고 제가 뭐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으셨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아요.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더 좋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의 모자람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감히 이뤘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야, 당신을 뭐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네요.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소중한 인생들을 불러내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복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복음에 아멘하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는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나날이 기억되어지고 이것이 읊조려지고 감사하게 되면요 치유가 따라옵니다. 그리고요 지금의 어려운 참담한 순간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어떤 소망요? 아 여기서 또 건져내실 것이다. 다윗이 말하는 143편에서의 지금 이 상황은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 설명하셨지만 평온할 때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아들내미가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기는 자기 신복들이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했던 그 자들이요 감히 거역하고 배반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는 늘 이런 것들이요 잦았어요. 양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사자와 곰의 그 발톱에서 그 입에서 건져내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골리앗 앞에서도 수많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셨잖아요. 자, 다윗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 일들을 까먹기 십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서 참담하고 정말 가혹하리 많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없었습니까?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그 지경에 이를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다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마는 불신자의 삶을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복음에 들어가게끔 들리게끔 계속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관심에서 놓치시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닥쳐 있는 문제와 갈등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순간을 모면케 하십니다. 과거의 옛날에 지나간 그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읊조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문제, 갈등, 사건 가운데 휘말려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요. 예전에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역시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라. 결론은 그겁니다. 두려워 마라. 항상 하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셨냐. 그리고 너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인정하고 기억해라. 우리의 구원자가 사람입니까? 나를 이 갈등에서 참담한 순간 가운데서 해결해 주신 분이 뭐 어디 은행입니까? 대통령이 됩니까? 누구 훌륭한 사람입니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바위 되시고 반석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 방도 그 방법 그 길을요. 다윗은 여실히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 조상으로 나타나 가야 할 길들을요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종말은 어땠습니까? 부와 귀가. 또 우리는 더 높은 한 차례 더 한 단계 높은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와 귀가 내게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나를 부르셨으니 없어도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내 10년 가운데서 담겨진 이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 동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하십니다. 대통령이나 CEO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들이 살기 바빠요.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가 바빠요.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가 바빠요. 그들은 사단이 부려먹기 좋은 사단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선포할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문과 이웃과 현장과 호남 세계 후대에 퍼지도록 선전되도록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해 주시고 그 시간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성도를 살려라. 그리고요. 나를 교회하라. 그리고 내 교회에 내 인생을 걸어라. 성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성도 이전에 나는 어땠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거룩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를 베풀고 그랬습니까? 내 것 챙기기 바쁜 인생이었어요. 내 마음도 궁핍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지 못할 그러한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는요, 이러한 저러한 모양의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완전 재창조하시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화되게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바꿔가시는데요. 이를 두고 우리는 같이 돕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를 치유하고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CVD, IP를 찾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앞에 있는 성도, 나와 대면하는 그 사람들, 우리의 렘넌트들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치유가 필요한 치유 대상자들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CVDIP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강단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무엇이 내게 있어서 언약이고 무엇이 내게 있어서 비전이며 무엇이 이미지이고 무엇이 드림이며 무엇이 프랙티스입니까? 이것이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나의 비전은 뭐죠? 나의 꿈은 뭡니까? 이를 위해 내가 실천하는 프랙티스는 뭐죠?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미래는 뭡니까? 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그려놓은 그 상,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나.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으로, 언약 가운데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언약을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프랙티스를 하고 그 이미지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돕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우셨거든요. 왜 교회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해외에서는요, 교회당 하나 없는 교회조차 많습니다. 저 이태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도 그 장로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죠. 뭐 이란이니 어딘 중동이니 어느 나라니 교회 당이 없어서 어렵게 예배를 드려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꼭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치유된 자,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된 사람들, 결국은 그리스도께 순종된 자, 그리스도께 부르심 입은 자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중심을 선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 가운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먼저 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이 확고하죠. 교회 내에서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나를 교회라, 나 개인을 교회화. 현장을 교회화하고 지역을 교회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화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라. 나는 개인, 내 주장,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이 가지는 그 가치,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 위에, 복음과 말씀이 강단이 교회가 나 위에, 가치를 우선순위를 여기에,
내 자신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나의 현장 가운데서도 지역에서도 나의 삶과 나 학업과 나의 그러한 직장 내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이 일을 심부름 하는 주의 종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직장 내에서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요. 언약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시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을 행하시는지요. 언약 안 잡고 가만히 계시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모르고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아, 내가 붙잡은 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여시는구나.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엮어가시고 풀어가시는구나. 감사하게 되죠. 더욱더 기도하게 되죠. 더욱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남에, 더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와 후대에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외치면서 30년을 지나왔는데도 정말 놀라우리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아 계시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30년 사단은 여전히 그 세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하나님 없다 말하는 사상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마약과 범죄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모든 흑암 문화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시작하십니다. 올해는 112 운동의 원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근두근 기대가 되시죠? 우리 직장에서, 학업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우리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감지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더욱더 확고히 확신에 차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고 기도했으니 언약을 또한 이루십니다. 교회에 내 인생을 걸어라. 첫 번째, 인생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미션.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해야 할 나의 전도가 바로 112 운동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은요, 나만이 압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자꾸 우리는요,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요, 유광수 목사님 되려고 해서 그래요. 유광수 목사님처럼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나의 현장에, 나의 그 가정의 가문에, 내가 거한 그곳에, 출입하는 그 모든 현장, 모든 장소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의 성취하실 미션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목사님 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 일들이, 미션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꾸 큰 어마어마한 그거 말고요. 내 자신을 자꾸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거 그거 말고요.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묵묵히 현장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시키는 하나님 역사가 물붓듯이 성령이 쏟아붓게 하는 그런 일들과 미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사람들의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면하는 그 사람들보다 가장 강팍한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지금 조금 변화돼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었던 온순한 순종적인 삶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흉포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건덕지가 없는 사람들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굴복시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밥입니다. 가장 황폐하고 흉복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한 사람들. 그러니
인상 보고 사람들의 말을 보고 그 분위기를 보고 휘둘릴 것이 아니고요. 휩쓸릴 것이 아니고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재창조하신 복음의 능력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답을 알기를 원하고요.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답도 알고 주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생명도 알고 있고 복음도 알고 있잖아요. 다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인생을 걸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고 정리가 안 돼서 핑계죠.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분명히 있거든요. 또 그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되뇌면서 기억하면서 읊조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연히 기꺼이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전달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다윗은요 이를 두고 옛날 일이라 그랬죠. 시편 143편 말씀에 보면 옛날 일을 기억하며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을 토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에 작정하시고 또 언약을 성취하고 이룰 자로 전달할 자로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에 맞게 여러분들이 만났던 부모, 배경, 그 환경 그때는 원망이었고 상처였고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전도자 삼기 위한 발판으로 한 주 동안 많이 이것들을 읽어보셨어요? 기억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기억하려고 막 노력이라도 해보셨어요? 또 훅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할 거리들을요 많이 놓쳐요. 감사와 기뻐할 거리들을 발견하면요 치유로 이어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감사도 기뻐할 일도 세상 낙도 세상의 삶의 의미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살아가는 정처 없이 떠드는 그 인생들인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내가 감사의 내용들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기억하면서 그래서 정말 결국 내가 치유자가 되어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의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 삶의 목적과 가치를요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옛날 일을 떠올리는 것은 지금 다윗이 참담한 일을 만나고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다윗의 주변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노바디죠. 그래서 다윗이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진으로서 조상으로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요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성도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갔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났던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많이 우리가 의문을 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참담한 일, 가혹한 상황,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노바드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인생 전체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남에게 표하지 못할 참담한 일, 가혹한 상황,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정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그런 고민과 깊은 수심과 아픔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으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꾸 하나님께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채찍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바라보도록. 그러지 않냐면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조금만 응답이, 역사가, 막 이런 좋은 일들이 내게도 패뜰 날이, 그러면요 하나님은 막 놓쳐요. 응답에 취하고 기쁨에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떠한 순간이든지 계속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구원을요 항상 하나님께 바라는 자. 하나님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거든요. 이미 구원하셨는데 더 구원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순간에서 불순종할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외면케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내시라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여기에 틈을 너무나 잘 알아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정말 반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잘 알아서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되도록,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라고 우리는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마치 긴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이 끝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저기 군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눈을 감아보라. 무엇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너희가 남은 그 군 생활이다. 우리 지금 만난 그런 문제들도요.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잖아요. 어디로요? 빛 가운데로.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 보시라고요. 안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총과 은혜들은요. 까맣게 십상이에요. 빛 가운데로, 생명수로 내 목을 축이게끔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 참 취함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데,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과 참담한 그러한 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 또한 그러잖아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만이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인정하는 자. 말이 쉽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인정해? 하나님 인정하면 맞지. 근데 진짜 그 속내 심령 깊은 밑바닥을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인정하신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인이다. 언제 이 고백을 했습니까? 능력이 있을 때요? 뭔가 일이 되어질 때요? 아니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요.
자, 모든 것을 잃었는데, 힘이 없는데, 아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이룬 게 있고 뭔가가 내게 있을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데요. 빈살만의 재산이 몇 천조라고요? 네, 2,700조인가 뭐.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될까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놀랍죠? 2,700조, 5천조 가지고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결국은 돈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아무도 남아있지 아니할 때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떳떳하게 누군가 사람에게 나가지 못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아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신복들이 내게 배신하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만 아는 다윗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다라고 이뤘다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못하게끔 나의 모든 걸 싹 벗겨가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 전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주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다.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린 기질이 있어요. 옛날에 골목에서 대장 노릇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정충희 장로님, 이제 문가수 권사님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이지만 몰라요. 또 옛날 과거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다 기질들이 있습니다. 대장 노릇 하려고 하고요. 반장 노릇 하려고 하고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요. 주장을 막 이루도록 합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나를 통하여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만난 고난, 문제 모든 것들은요, 나의 모든 걸 다 벗겨내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에 신발을 벗고, 구약에 하나님 만났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벗고, 나만 장군이요, 옷을 벗고, 그러니까 나의 신분,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나의 기질 모든 것을요 다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엮어가시고 풀어가시고 언약의 일을 성취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주인이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시도록 이 고백을요 비로소 할 때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벗기는 과정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노력들 다 벗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참담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가혹합니까? 벗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일을 하신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구시기도로 또한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바 주님 이 세상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불순종하며 불신한 가운데 있는 그 순간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나를 잡으시며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정말 순종케 하시며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언약의 흐름 따라 또한 하나님 세계 후대바오의 언약을 이룰 자 남길 자 성취할 자로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셨사오니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기억하게 없어서 하나님 참 감사의 이유와 기뻐할 내용들이 하나님 읊조려지게 없어서 그 안에서 받아지는 치유와 하나님 그 모든 지나간 과거들이 발판임을 고백하며 주님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 그 일을 정말 시작하는 올해 한 해로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